요아킴과 안나의 죽음 15.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마치 눈을 머금은 바람이 하늘의 구름을 모아놓는 겨울의 빠른 황혼과 같이 내 조부모님의 생활은 그분들의 태양이 성전의 거룩한 장막 앞에서 빛나려고 거기에 자리 잡은 다음부터 빨리 밤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지혜는 그의 아들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를 찾는 자들을 보호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지혜를 위하여 파수를 보는 사람은 그 평화를 즐길 것이다. 지혜를 차지하는 사람은 생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지혜를 섬기는 사람은 거룩한 이에게 순종할 것이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많은 사랑을 받는다. 지혜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유산으로 받을 것인데 그 유산은 후손들에게 확인되어 시련 중에 그와 같이 있게 될 것이다. 그는 우선 하느님의 선택의 대상이 될 것이고 다음에는 하느님께서 그에게 염려와 두려움과 시련과 당신의 규율의 채찍질을 보내시어 그의 생각에 시련을 겪게 하시고 그를 믿으실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를 단련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를 확고하게 하시고 곧은 길로 그에게 다시 오시어 그를 만족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에게 당신 비밀을 드러내 보일 것이고 정의 속에서 그에게 지식과 지혜의 보물을 넣어주실 것이다. 그렇다. 모든 말이 있다. 지혜서들은 거기에서 그들의 행동의 거울을 얻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다. 그러나 지혜의 정신적인 애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나는 내 인성에 의한 친척들 가운데 성인들에 둘러싸였었다. 안나, 요아킴, 요셉, 스가랴, 그리고 또 엘리사벳, 그리고 세레자. 이들이 진짜 성인들이 아니냐? 나는 지혜가 그 안에 거처를 차지하고 있던 내 어머니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는다. 젊었을 때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지혜는 내 조부모에게 하느님의 뜻에 맞는 생활 방식을 불어 넣었었다. 미친 듯이 날뛰는 자연력의 분노에서 보호해주는 천막과 같이 지혜는 그분들을 죄의 위험에 대하여 보호하였다. 하느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지혜의 나무의 근본에 있어 거기에서 그 나무의 모든 가지들과 같이 우뚝 솟아 그 꼭대기에 올라가 그 평화 속에서 조용한 사랑과 그 안전 속에서 평온한 사랑과 그 충실 속에서 자신만만한 사랑과 그 힘 속에서 충실한 사랑과 성인들의 온전하고 용감하고 활발한 사랑과 합치게 된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유산으로 차지한다고 집회서는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내 사랑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은 그것을 구할 것이다라고 한 내 말과 관련된다. 불쌍한 이 세상의 생명에 대한 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이며 한 시간 동안의 기쁨에 대한 말이 아니고 불멸의 기쁨에 대한 말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으로 요아킴과 안나가 지혜를 사랑하셨고 지혜는 시련 중에 그분들과 같이 있었다. 너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완전히 악하지 않으면서도 절대로 울 일도 괴로워할 일도 없기를 원하고 있는지. 마리아를 딸로 가질 자격을 얻은 저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지 않으셨느냐. 정치적인 박해로 인하여 그분들은 극도로 가난하게 되어 다윗 가문의 땅에서 쫓겨나셨다. 제가 두 분을 계승합니다 하고 말할 꽃 한 송이 없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슬픔. 또 그 다음에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그 꽃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꽃에서 여인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는 걱정. 그 다음에는 그 꽃을 자기들의 마음에서 억지로 떼어내 하느님의 제단으로 가져가야 하는 일.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 귀여운 맷비둘기의 노래와 그 작은 발걸음 소리와 자기들의 딸의 미소와 입맞춤 따위에 익숙해졌었는데 더 무거운 정적 속에 살면서 그 추억과 더불어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또 병, 기후불순에서 오는 재난, 권력자들의 오만 따위가
그분들의 초촐한 성공에 약한 작은 성을 쥐는 파성추의 타격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혼자서 가난하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며 자기들의 정성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얼마 안 되는 재산밖에 가지지 못하게 될 딸에 대한 괴로운 기억. 그리고 마리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의 재산이 아직 여러 해 동안 경작되지 않고 닫힌 채로 남아있으면 마리아가 그 재산을 어떤 상태로 발견할 것인가. 걱정, 두려움, 시련, 그리고 유혹. 그런데 항상 하느님께 충실하고 또 충실하셨다. 가장 심한 유혹은 이런 것이었다. 끝나가는 자기들의 생애 곁에 자기들의 딸이 있음으로 해서 받는 위안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에게 속해 있기 전에 먼저 하느님께 속해 있다. 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익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고 말이다. 그리고 어떤 어머니와 어떤 아버지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알기 위하여는 성전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요아킴과 안나를 나자렛의 그분들의 집에서 보아야 한다. 나자렛의 그분들의 집은 날마다 점점 더 비어가고 쓸쓸해져 갔다. 그러나 거기에서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더 커가는 것이 오직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은 두 마음의 거룩함이었고 그분들의 결합의 거룩함이었다. 몸이 성하지 못한 요아킴과 그분의 애달픈 아내 안나에게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의 길고 고요한 저녁 시간을 밝혀줄 것으로 무엇이 남아있느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의 어린 딸의 작은 옷들과 처음에 신었던 작은 샌들, 가엾은 장난감, 그리고는 추억들이다. 그리고 그 추억들과 더불어 그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평화이다. 나는 괴롭다. 그러나 더불어 나는 하느님께 대한 내 사랑의 의무를 다하였다.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천상의 빛으로 빛나는 초인적인 기쁨이 왔다. 그 기쁨은 쇠퇴한 눈꺼풀과 죽어가는 눈에 내려온다는 사실로 인하여 빛을 잃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시간에 더 빛나고 마치 나비들이 고치 속에 갇혀있듯이 일생 동안 그분들의 영혼 안에 남아있으면서 그 존재를 가벼운 범적임으로 된 우아한 움직임으로만 나타내던 진리들을 빛나게 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진리들이 태양과 같은 날개를 펼치고 그것들을 장식하는 말들을 보인다. 그리고 그분들의 입술에 그분들의 하느님께 대한 마지막 찬미가 피어나는 동안 그분들의 후손들을 위한 복된 미래를 아는 가운데 목숨이 꺼져갔다. 내 조부모님들의 거룩한 생애가 그럴 자격을 얻었던 대로 그분들의 죽음은 이러하였다. 그분들의 거룩함 때문에 그분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여자의 첫 번째 보호자가 되는 자격을 얻으셨다. 하나의 태양이 와서 그분들의 생애의 끝무렵에 그분들을 비추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분들은 하느님께서 주셨던 은총을 완전히 보게 되었다. 그분들의 성덕으로 인하여 안나는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으시고 오히려 티 없는 아기를 뱉다가 황홀한 가운데 낳으셨다. 두 분 모두에게 임종의 고통이 아니었고 다만 새벽에 해가 뜰 때 별이 꺼지는 것 모양으로 꺼지는 생명의 무기력이었다. 그리고 비록 요셉과 같이 사람이 된 지혜인 나를 차지하는 위로는 받지 못하셨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현존으로 그분들 곁에 있으면서 승리의 날이 올 때까지 평화 속에 잠드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머리맡에 몸을 숙이고 숭고한 말을 해드렸다. 그들도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왜 고통 없이 아이를 낳고 죽고 했겠는가?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내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내가 가까이 온 것으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이며 원죄의 상태에서 임신이 된 세례자가 나기 전에 성화되었는데 흠이 침범하지 못한 지극히 거룩한 여자의 거룩한 어머니,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거의 하느님과 같은 그의 정신과 아직 발달하지 않았지만 하느님께서 그를 생각하신 순간 하느님과 떨어진 일이 없으며 하늘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느님을 차지하려고 돌아간 이에 태중에 잉태된 여자의 거룩한 어머니는 아무 은총도 받지 못하였겠느냐 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올바른 양심은 평온한 죽음을 마련해주고 성인들의 기도도 너희에게 그 같은 죽음을 얻어준다고. 요아킴과 안나는 그분들 뒤에 올바른 인생을 가지고 계셨다. 죽는 순간에 그 올바름이 마치 조용한 파노라마같이 그분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길같이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는 하느님의 성막이 기도하는 거룩한 딸이 있었다. 그 딸은 자기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에게는 최고의 선이신 하느님 다음으로 오고 또 율법과 인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랑하되 초자연적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16. 너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제 금요일 저녁에야 비로소 내 영혼이 환영에 대하여 밝히 알게 되었다. 내가 본 것은 다만 다음과 같은 것뿐이었다. 아주 어린 마리아. 기껏해야 12살쯤 되었을 마리아이다. 그 작은 얼굴은 이제는 어린 나이의 특징인 둥근 형태를 띠지 않고 윤곽이 잡히는 타원형 속에 벌써 성숙한 여인의 얼굴 모습을 예감할 수 있다. 머리도 이제는 가볍게 곱슬거리며 목덜미로 흩어져 내려오지 않고 대단히 엷은 금색의 두 줄기로 따아내린 머리로 모아져서 어깨 위로 들이어져 허리까지 내려온다. 얼굴은 비록 여전히 어린아이의 아름답고 순결한 어린 여자아이의 얼굴이기는 하지만 더 생각이 깊고 더 성숙한 얼굴이다. 마리아는 온통 흰옷을 입었다. 마리아는 아주 작은 방에서 작고 하얀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다. 열린 창문으로는 성전의 우람한 중앙 건물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작은 마당들에 내려오는 계단들, 전부와 회랑들이 보이며 둘러친 성벽 너머로는 성 안의 길들과 집들과 정원들, 그리고 저 안쪽으로는 올리브나무산의 울퉁불퉁한 꼭대기가 보인다. 마리아는 바느질을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그것이 성가인지는 모르겠다. 노래는 다음과 같아. 맑은 물거울에처럼 별 하나가 내 마음 저 안쪽에 반짝이며 나타나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별은 늘 내 안에 있으면서 아주 우아하게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네. 이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노래인데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네. 사람아, 너는 그것을 모른다. 그것은 거룩하신 분이 쉬시는 데서 오는 것이라네. 나는 내 맑은 별을 쳐다보며 아무리 다정스럽고 값진 것이라도 내 별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원치 않네. 나는 온전히 내 것인 별의 다정스런 빛밖에 원치 않네. 별아, 너는 하늘 높은 곳에서 나를 어머니의 태로 가져다 주었지. 별아, 너는 하늘 높은 곳에서 나를 어머니의 태로 가져다 주었지. 이제는 너가 내 안에서 살고 있지만 베일을 거쳐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내. 거룩하신 아버지, 구세주의 보잘것없는 종이 되는 영광을 언제 제게 주시렵니까? 하늘에서 보내소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소서. 마리아의 제물을 받으소서.
마리아는 입을 다물고 미소를 짓고 한숨을 쉬고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그의 작은 얼굴은 오직 빛일 뿐이다. 놀랍도록 파란 아름다운 여름 하늘로 눈길을 보내며 마리아는 거기에서 모든 빛을 끌어들여 그 빛을 사방으로 퍼뜨리려는 것 같다. 아니, 그보다도 오히려 그의 안에 숨어있는 어떤 태양이 그 빛으로 비추고 마리아의 약간 볼그레한 눈길이 흰 살에 불을 켜놓는 것 같고 그럼 다음 사물들과 땅을 비추는 태양에까지 터지고 땅을 축복하고 그것에 많은 이익을 약속하는 것 같다. 사랑의 기도를 드린 다음 마리아가 일어나려고 하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황홀의 빛이 남아있다. 그때 파누엘의 늙은 안나가 들어온다. 안나는 어리둥절해서 또는 적어도 마리아의 행위와 모습에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춘다. 안나는 마리아 하고 그를 부른다. 그러니까 소녀는 미소를 띠고 돌아선다. 그 미소는 아까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매우 아름답다. 마리아는 인사를 한다. 안나 선생님, 선생님께 평화가 있기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니? 너는 기도를 넉넉히 드린 때가 도무지 없니? 저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넉넉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하느님과 말을 해요. 안나 선생님, 선생님은 제가 하느님을 얼마나 제 가까이 느끼는지 알 수 없으세요. 하느님께서 이런 교만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 혼자인 것을 느끼던 때는 도무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기 금빛과 흰빛으로 된 이 집의 이중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대사제의 눈이 아닌 어떤 눈도 주님의 영광이 쉬고 있는 속죄소에 절대로 시선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동정녀들과 레위파 신관들의 노래에 음파가 떨리게 하고 귀중한 향의 발산물을 퍼뜨리는 저 수놓은 이중의 휘장을 마치 그 두꺼운 천에 꿰뚫고 증언을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처럼 그것을 공경하는 제 영혼의 모든 경의를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 휘장을 바라보아요. 제가 이스라엘의 자손처럼 경의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가 하고 걱정하지 마셔요. 교만이 지금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제게 생각하게 하면서 제 눈을 멀게 하지 않는가 하고 걱정하지 마셔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아요. 그리고 하느님의 짐을 더 겸손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가치없는 여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저보다 더 겸손되이 바라보는 하느님 백성의 보잘것없는 종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게는 무엇이 보입니까? 휘장이 보여요. 그 휘장 저쪽에는 무엇이 있다고 제가 상상하나요?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당신 사랑의 영광으로 빛나시는 하느님이 보이시고 그분이 제게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저도 그분께 저도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제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이 서로의 입맞춤 속으로 녹아들어가고 거기에서 새로워져요. 저는 여러분 대단히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동무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꽃의 동그라미가 저를 여러분에게서 왜 따로 떼어놓아요? 동그라미 안에는 하느님과 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하느님의 불꽃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또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육체에 따라서는 사랑할 수가 없고 또 아무도 절대로 육체에 따라서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유일한 사랑은 저를 사랑하시는 정신에 따라 사랑하시는 그분이십니다. 나는 나의 운명을 알고 있다. 여러 세기째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율법은 어떤 동정녀를 가지고도 아내를 만들고 어떤 아내를 가지고도 어머니를 만들고자 해요. 그러나 율법에 복종하는 저는 내가 너를 원한다 하고 말하는 목소리에 복종합니다.
저는 동정녀이고 동정녀로 있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목소리, 제 곁에 있는 보이지 않는 현존이 제게 도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현존이 그것을 원하니까요.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계셔요. 그리고 제가 가졌던 인간적인 것이 어떤 고통 중에 소멸하였는지를 알 뿐은 영원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것은 격렬한 고통, 격렬한 것 이상의 고통이었어요. 이제 제게는 하느님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 맹목적으로 순종해요. 그러나 목소리 하느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부모의 명령을 지나쳐 가야 한다고. 부모는 그들의 아이를 보호하는 담 주위로 순찰에 도는 애정 가득한 파수병이지만 그들의 아이를 자기들의 길로에서 행복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며 무한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다른 길들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목소리가 제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뜻에 어긋나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정배, 오너라 하고 말하는 목소리를 따르기 위해 옷과 겉옷을 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제 눈물의 진주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불복종해야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울었을 터이니까요. 제 피의 홍옥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저를 부르는 목소리를 따르기 위해 죽음까지도 무릅썼을 터이니까요. 제 피의 홍옥들은 제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한층 더 다정스러운 것이 있다고. 그것은 하느님의 목소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의 뜻이 저를 효도의 의무에서도 해방시켰어요. 하기는 부모님은 저를 붙잡아 두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제 부모님은 의인들이셨고 하느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분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제 부모님은 정의와 진리의 길을 따라가셨을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면 그분들이 성도들 곁에서 쉬고 계시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메시아의 강생을 제 희생으로 앞당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제가 서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느님께서 가엾은 당신의 여종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제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킵니다. 때가 오면 제 비밀을 남편에게 말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야, 그 사람을 설득시킬 어떤 말을 찾아내겠다는 말이냐? 너를 반대하는 것으로는 남자의 사랑과 율법과 생명이 있을 터인데 저는 하느님을 모시고 있을 거예요. 하느님께서 제 남편의 마음을 열어 빛을 받아들이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은 권능의 자극을 잃고 사랑의 향기를 내뿜는 순결한 꽃이 될 거예요. 율법은 안나 선생님, 저를 하느님을 모독하는 여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렇지만 저는 율법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면 누가 그것을 바꾸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권한을 가지신 오직 한 분.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다니엘 예언서를 읽는 중에 제 마음 한가운데에서 오는 큰 빛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 정신은 그의 비밀의 말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의인들의 기도 때문에 그 70주가 단축될 것입니다. 횟수가 바뀔 것이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예언서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렇지만 태양의 운행이 아니라 달의 운행이 예언의 때를 재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동정녀의 아들이 우는 것을 들을 시간이 아주 가까이 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저를 사랑하고 제게 많은 말을 하는 그 빛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백성의 메시아를 낳을 행복한 동정녀가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맨발로 걸어서 온 땅을 돌아다닐 거예요. 추위도 얼음도 먼지도 삼복더위도 야수도 굶주림도 제가 그 동정녀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막지 못할 거예요. 당신 여종에게 그리스도의 종들의 여종에게 당신 집에서 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맷돌질을 하고 앞찾기를 누르겠습니다. 저를 맷돌질하는 종으로 당신 양떼의 양치기로 당신의 아들의 기저귀 빠는 일에 부엌에 화덕일에 당신이 원하는 때에 써 주십시오. 그렇지만 받아주기만 하십시오. 아기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십시오. 악의 눈길 하나라도 받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동정녀가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린 메시아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지는 것을 듣기 위해 그 동정녀의 집 문전에서 거지 노릇을 하며 집도 없이 야영과 심한 더위를 겪으며 동량과 조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메시아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또 어쩌면 어느 날 그분에게서 동량으로 빵을 좀 얻을지도 모르지요. 아, 굶주림이 제 위를 괴롭히면 그리고 그렇게 오래 걸면서 제가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면 저는 그 빵을 먹지 않겠어요. 그 빵을 진주 주머니처럼 가슴에 꼭 껴안았고 그리스도의 손의 향기를 맡으려고 그 빵에 입 맞추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배도 고프지 않고 춥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접촉으로 제가 황홀과 열과 황홀과 양식을 받을 터이니까요. 너가 그리스도를 그다지도 사랑하니 너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너가 동정녀로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아, 아닙니다. 저는 비참하고 먼지 같은 인간입니다. 저는 감히 영광을 향해 눈을 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야외의 현존이 계신 것을 아는 이중휘장보다는 제 마음속을 보기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기에는 시나이산에 무서운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우리 아버지, 사랑이 빛나는 얼굴이 보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바람이 그 무게를 느끼지 않고 들어올리는 어린 새와 같이 아주 작고 꽃이 피어 향기를 풍기고 향기가 나고 순결한 부드러운 힘밖에는 바람에 대항시키지 않는 야생 은방울꽃 대같이 약하기 때문에 제게 미소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제 사랑의 바람이신 하느님, 아닙니다.
저는 그런 야심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느님과 어떤 동정녀에게서 나실 분,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거룩하신 이에게는 하늘에서 당신 어머니를 위하여 택하신 것과 세상에서는 그분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하여 말하는 것, 즉 순결밖에는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요. 만일 율법이 이것을 묵상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의 모든 번수한 이론으로 율법을 과장하신 스승님들이 그분들의 정신을 더 높은 시야로 돌려 초자연적인 것에 몰두하시고 그분들의 연구의 최종 목적을 잊게 하는 인간적인 것과 유익한 것을 버리시면 그분들의 가르침의 방향을 특히 순결적으로 돌려 이스라엘의 왕이 올 때에 그것을 발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이의 올리브나무와 승리자의 구세주는 종려나무와 더불어 백합을 터뜨리세요. 구세주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요? 이사야가 고통의 사람에게서 본 수천 개의 상처에서는 초벌 구운 질그릇에서 나오는 물방울처럼 피가 비오듯 떨어질 것입니다. 그 신성한 피가 독신과 하느님을 모독하는 언사가 있는 곳에서는 떨어지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아서 정신이 병든 사람과 곰팡이 쓴 영혼들과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으려는 향기로운 순결의 잔에 떨어지기를 바랍니다.